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의 어떤 한 소녀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잿더미 위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을 뒤지기도 하고 나무 뿌리를 캐내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의 굶기 직전까지 갔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구호단체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삶을 살아나갑니다. 나중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피나는 노력 끝에 그 여인은 연예계에서 정상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두 번의 이혼이라는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녀는 돌연듯 그 연예계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 보았더니요, 그 여인은 유니세프라는 어린이 구호단체에 들어가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그의 삶을 다할 때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구호하는 그 일에 일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곳을 내려온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어쩌면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굶주렸던 그 시절에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면, 내가 힘이 있어지면 이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정상에 있을 때 그 꿈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옛날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며 다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원봉사자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래서 오히려 그 후대가 그 다음 두 번째 인생이 그에게 더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정상에 있을 때 누렸던 그 행복보다 오히려 이 지상에서 더 낮고 낮은 곳에서 내게 주는 그 행복과 기쁨이 더 컸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명은 여러 다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뽑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3명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산 중턱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몸에서 빛이 나며 예수님의 모습이 황홀한 모습들로 변해갑니다. 그러더니 그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더니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보며 이 제자들이 너무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 천상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촉하게 하르며 그 위에, 구름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라고 그들을 만지시자 그들이 그 환상 가운데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존재하는, 예수님만 계시는 그런 일들이 이 높은 산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 다볼산에 이 변화산 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저기가 보이는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볼산 중턱쯤에 이 변화산 교회, 변화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주변 이게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상징하는 세 개의 봉우리 된 이 교회가 변화산 교회입니다. 여러 차례 부서졌다가 다시 지어지고 부서졌다 다시 지어지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다볼산은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볼산보다는 혹 다른 산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다른 산은 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볼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가 저 멀리 보이는 눈이 쌓여 있는 곳이 헐몬산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면요, 이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라본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은 아니고요, 여름 가까울 때만 잠시 눈이 녹았다가 대부분은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높은 산에 해당되어집니다.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더라면 아마 헐몬산이 훨씬 더 변화산일 가능성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건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엿새 후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마태가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서 언급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 그 즈음에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날짜를 다 기억할 수 없기에 정확한 날짜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즈음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일 즈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는 정확하게 엿새 후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태는 이 엿새 후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했었고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엿새 후, 언제로부터 엿새 후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날,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베드로가 반하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을 기점으로 6일이 지난 겁니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날짜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은 8일 즈음에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8일 즈음에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이 마태는 그것을 6일 후라고, 엿새 후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성경은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어떤 하나는 틀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은 8일만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6일만이랍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는요, 이것을 6일 후, 엿새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6일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6일이 지난 어느 날은 8일 즈음하고 같나요? 틀리나요? 네, 같습니다. 8일 즈음이나 6일이 지난 그 어느 날, 6일이 지난 어느 후의 날 하면 그 8일도 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가 다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6일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의 이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요, 이 6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6일이라는 이 날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시내산에 올라가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여러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시내산 밑자락까지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만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올라가서 그 위에서 6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 16절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의 기억들을 너무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던 그 민족의 영웅인 모세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일 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형된 이 사건을 이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과 유사하게 비교하면서 그것을 마치 이 오버랩 되도록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6일이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름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정짓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과연 무엇을 했나요? 모세가 구름에 가득 쌓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에게는 율법 지켜야 할 무거운 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그 모세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자신들의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세를 산 밑으로 보내십니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 모세가 율법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율법을 주시지요.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요, 그 광야를 헤쳐가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는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강을 건널 때요, 그 강 주위에서 커다란 돌멩이를 들고 그 강을 건넌답니다. 강의 물살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무거운 돌을 들고 그 강을 건넙니다. 아니, 자기 한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왜 그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을 들고 갈까요? 그 돌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빠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몸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무거운 돌을 들고 그 강물을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이 무거운 것, 이 짐 싫어 하고 그것 버리는 순간 오히려 그 물살이 그 사람들을 휩쓸고 몰아갈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강물을 건너고 나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은 그 광야를 헤쳐나가기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거운 짐 다
제해버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좀 더 쉬운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천상의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반드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 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꾸짖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은 마음대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하고 주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멋쩍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다가 조막셋을 짓고 영원토록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 곳은 거기가 아니라 이 땅을 내려와 그 변화산을 내려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름이 쌓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떠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지십니다. 그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환상들이, 그들이 보던 모든 환상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나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참된 꿈이고 목표이고 비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환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이 환상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낮에 꾸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이 만약에 돼지 꿈이면 어떤가요? 참 기분이 좋으신가요? 여러분들 그 꿈 속에서 일확천금을 얻는 꿈을 꾸시나요?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결과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그런 꿈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김삿갓 시에서요, 몽답 등산하되 각불고라라, 꿈에서 등산을 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꿈에서 등산을 했으니 피곤할 리가 없지요. 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볕단들이, 자기가 묶은 볕단이, 형들이 묶은 볕단이 자기가 묶은 볕단에 다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도대체 그 꿈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들에게 인사를 받는 그런 꿈이었을까요? 결국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꿈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 온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꿈을 이루도록 단련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행동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그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형통합니다. 내가 종살이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형통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것은 그저 천상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환상 가운데서 누리는 그 꿈이 아니라 철저히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루어내는 그 꿈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변화산 산상 가운데서 주시는, 환상 가운데 주시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꿈은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야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집을 세 채 짓고 천막을 세 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 야망을 가집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물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사는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변화산을 내려온 후에 세워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선거 운동 기간이 되어집니다. 교회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교회로 온 공문을 보니 선거 후보자가 혹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분을 절대 소개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만 해도 선거철이 되어지면 많은 그 후보자들이 교회에 와서 인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분들을 이제 인사시켜드리고 하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예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선거법으로 그것을 금지해 놓았습니다. 혹 그 교인 중에 출마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양력을 소개하거나 그분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무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 와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을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인정해 줬습니다.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추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들을 더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자신의 야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런 야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꿈과 헛된 꿈과 그들의 야망을 손을 대시자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뭘 하실까요? 다음 주부터 보게 되어질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과 약한 사람들에게 내려가셔서 참된 천국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힘들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면서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이 여러분들의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참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 여기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설교 도입부에 보여드렸던 오드리 헵번에 관한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했었던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해라라는 이 명언이 예전에는 오드리 헵번의 유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언은 아니었고요. 그가 좋아했던 시의 구절이었답니다. 샘 레벤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그 시에 있는 말처럼 그의 아름다움은 그의 외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의 작은 봉사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아름다운 이 실천의 삶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의 그 언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